네, 성인 신심 세미나 제2강의 구약의 성인들 제1부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 중에 오늘은 네 번째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제 네 번째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생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형 에사우와 함께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삭의 아내 레베카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뱃속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근데 아주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두 민족이 아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레아와 라헬 등을 아내로 받아들여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 빼고 남자만 12명.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낸 후 147세에 이집트 땅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이 17살 때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창세기 27장 35절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장자의 축복까지도 이제 야곱이 가로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또 순환을 당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왜냐하면 가로챈 걸 알고 에사우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 가지고서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라. 그래서 이제 달아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은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따라서 이제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서도 17년 더 살다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지만 시련 끝에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건널목에서 한 축복을 청하는 기도는 결국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그 야복 건널목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게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축복을 청하는 그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밤새도록 하다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손상을 입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끈질긴 것,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끈질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베텔은 그의 믿음과 기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희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느님께 바쳐라. 에사우가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 가다가 베텔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베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나타났던 그 하느님께 그때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돌봐주시면 하느님을 섬기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그 살아나간 이제 와가지고 베텔에 머물게 됩니다. 업적과 실수.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판 우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누가 대화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했죠. 예,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죄 많은 생애를 회개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한 그것도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죠. 12지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론 6명을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그 다음에 나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몸종 질바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을 옛날에 그는 이렇게 여러 명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창세기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여인을 힘 있는 남자가 거느릴 수 있었어요. 이런 전통으로 지금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부인 한 명도 못 두는 거죠. 다른 사람이 4명 차지하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맞았습니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교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앞서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할 때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장인에게 여러 번 속습니다. 먼저 라헬을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레아의 어머니.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물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주겠다고 하면서 몇 번 다 바꿔치기면서 다 속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면 자기도 속는 거예요.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겼다 이러면 내 뜻을 관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항복함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 31장 4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장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10번 이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면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됩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내 뜻의 자녀들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에게서 나왔고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 내 자녀들을 다시 결합시킬 미래의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탄생할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죠. 천상의 책에 보면 세월이 더 흐른 뒤에 나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한 야곱의 희생과 그 깊은 애통을 허락하였다.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실제로 죽은 것이나 진배 없었으니 이는 그 희생으로 천상 해방자를 부활시키기 위한 새로운 부름이었다. 피조물이 상실한 선을 되살릴 그 해방자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본 분들은 잘 알지만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어. 무슨 꿈이었어요? 야곱이 묶은 수수탄에 다른 형제들이 묶은 수수탄이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달과 또 별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야곱이 그런 꿈 때문에 이제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야곱이 사랑하니까 요셉이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겨요. 노예상인한테 팔아넘겨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죠.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줘서 이거 그래서 짐승이 잡아먹을 줄 알고 요셉은 죽었구나 그렇게 야곱이 생각하면서 그 희생과 그 깊은 애통, 이것을 하느님이 허락하셨는데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야곱이 볼 때는 실제로 죽은 거죠. 이거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천상해방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한 새로운 물음이었다. 피조물이 상실한 선을 되살릴 그 해방자를. 사실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 이건 어디랑 연결되느냐면은 성모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아들을 잃은 그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 하는 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기한을 안 채우고 빨리 부활하셨어요. 기운 다 안 채우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묻혔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만으로 이틀밖에. 근데 날수로는 3일이야. 왜 날수로는 3일이냐면은 금토일이 이렇게 해서 3일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을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날을 계산하는 거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묻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묻혔기 때문에 금요일날 묻힌 거를 쳐주는 거예요. 그 토요일은 금요일날 다음부터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토요일날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이 되니까 날수로는 3일인데 실제적으로는 이틀도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영적 순례를 하냐, 순례. 영적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쭉 읽으면서 영적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성을 하는 분들은 구약 성서 안에 이루어진 하느님의 업적을 순례하는, 하느님 뜻의 업적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뜻의 작품이 야곱. 그래서 야곱의 생애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 찬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거기서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좀 이기적이고 얍삭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느님이 그 사람을 복으로 쓰시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복으로 쓰실 수가 없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러고 순례하면서 나를 또 이렇게 맡기고 내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에게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순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인들이나 그들의 위대한 전들 하나하나는 다 하느님 뜻의 작품인데, 하느님의 약한 사람들,
좀 별볼일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구로 쓰셔서 큰 일을 하신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큰 일을 하신다. 그들을 도구로 써서 큰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좀 아내 덮으려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노아도 약한 부분이 있었어.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인간들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도구를 쓰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약점이 거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기원전 1800년경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나헬의 소생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나헬은 아기를 제대로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도 자기는 못 낳았기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번째로 거의 마지막 수준에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늦게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 사랑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17세 때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은전 20잎에 팔아 넘겨진 것,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 팔아 넘겨진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로 이집트에 온 지 13년 만에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30세에 해몽을 잘해가지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파르가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인들에게서 그를 샀다. 그래서 경호대장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 경호대장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힌 대신들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나중에 파라오의 꿈까지 풀게 돼가지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아래 두오. 요셉은 그 후 총리 대신이 된 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가나안의 기근에서 구원하여 이집트의 기름진 땅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살게 하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했을까? 100세까지 했을까? 세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70명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 근데 사실은 여기 70명이 같대요. 여자 빼고.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을 안 쳤어요. 그냥 재산국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남자만 계산해가지고 70명이야.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미이라 처리한 거예요. 방부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이집트에 미이라가 많죠? 네. 미이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미이라로 만든 게 나오죠.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미이라가 많이 있어요. 옛날 유명한 그 왕들의 미이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미이라도 있고, 그런데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미이라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 가서 시체인데 어떻게 보나 그랬는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봤는데 죽음은 이렇게 되는가. 아무리 영화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파라오 왕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 신앙. 요셉이 성공한 원인은 신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요셉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맨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느님의 계시와 영감에 민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도 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형들이 동생을 섬기는 게 되니까 그냥 안 두겠다고요.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이제 해와 달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11개는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을 잘하게 하시고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니까 요셉이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께로부터 지혜와 힘을 받으면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모든 힘의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꿈 푸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속이 비고 쇳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7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발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들은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할까봐 염려를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7년 기근 있을 때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았죠. 업적과 실수. 요셉의 생애는 거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방면에 걸쳐 특출했던 요셉은 이집트의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감을 통하여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인 이집트를 기근에서 살렸고 이스라엘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약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곡식을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7년 기근을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7년 기근을 버텨서 이집트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주해와서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살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인구가 팍팍 불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계기를 이 요셉이 마련을 한 것입니다. 교훈.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과 많은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된 것,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 갔죠. 또 헐갑에 팔린 것, 은전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전 30에 팔렸어요. 은전 30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로서 죄인 취급을 받은 것. 예수님도 무죄한 자인 죄인 취급을 받았죠. 요셉도 올바르게 살려고 마나님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마나님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자. 근데 마나님이 그럴만하대요. 유혹할만하대. 그러니까 그 당시 보디발 경호대장은 내시였대.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이 요셉을 유혹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움을 받은 것.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양식을 공급해 준 것. 예수님도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했죠. 고난과 시련을 궁극적 승리의 발판으로 삼은 것. 결국은 예수님도 순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요셉이 닮았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제들과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은 요셉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내 뜻의 자녀들이 갖게 될 지배권의 상징이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의 배은망덕한 형들도 굶어 죽지 않게 했던 것과 같이 거룩한 피앗의 자녀들도 지배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 뜻의 빵을 청하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영성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조금 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것 같은데요.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하느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느님 뜻 안에 살면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에 형제들이나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었죠.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빵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거룩한 피앗의 자녀들도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하느님 뜻의 빵을 줄 수가 있다. 내 뜻의 빵을 청하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뜻 안에 살게 되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의 빵을 청하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거다. 그런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2의 성령감이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의 제 중간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제2의 성령감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죠?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후에 이루어질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세계를 오염시켰어요. 플라스틱의 오염,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오수, 폐수로 인한 오염, 지금 낙동강 같은데 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다까지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새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중에는 이제 개입을 하셔서 하수에서도 옥수가 흐르도록 세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들이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뭐 원자탄, 수소탄 같은 무기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을 위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는 새 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다 정화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죠. 칼은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걸 부셔가지고서 삽 같은 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무기가 사라지는 거. 이것도 이제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이 세상에 무기가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들이 있어요. 사막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살기가 힘든 그런 곳들이 있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될 때는 사실은 하느님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 강림, 제2의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은 3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첫 번째 오심은 아기로 오셨죠? 첫 번째 오신 건 아기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텐데 마지막 시대에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오셔요. 그때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로 우리를 이제 이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오심을 중간 내림이라고 그래요. 중간 내림. 이 중간 내림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심은 세상이 다 끝나서 마감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종말이에요.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이 이제 이때 지금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의 종말,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은 뭐냐면 이제 지구까지 다 이제 마감을 하면 이제 하느님이 계획한 대로 인류가 다 불어나고 다 끝나면 그때 이 지구를 마감하고 그때는 이제 하느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고 연옥은 그때는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연옥이
언제부터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연옥에 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니까 연옥에 갈 사람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세상을 마감을 할 때 그때까지 그 전에 연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 정화되어야 돼. 다 정화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때는 지옥하고 천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산이와 죽은 이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산이와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공심판을 받는 거예요. 공심판. 공적인 심판인데 이 공심판은 옛날에 받았던 사심판이 공적으로 모든 이 앞에 드러나는 게 공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오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죠? 그 최후의 심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서 더 오랜 세월 있다가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며칠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3일 만에 승천?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천상의 책에 보면은 1년을 100년으로 해가지고 1년을 100년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4,000년 후에 인류를 마감한다. 그때는 그러니까 4,000년이면 앞으로 2,000년 남았어.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종말 얘기하면 고지 듣지 마세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다음 달에는 모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끝내고 모세, 뭐 아론,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흐름이 가는데 아마 모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서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오늘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계속 자기가 속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요셉처럼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으로써 좋은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려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